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36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섬에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기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의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에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아멘. 날이 갈수록 사기의 수법이 참으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기의 방법은 바뀌어도 사람을 속이는 이 심리적 수법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기꾼이 사람들을 속이는 그 방법 몇 가지를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 적은 투자로 고효율을 얻게 해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월 얼마만 내면은 엄청난 혜택을 줄 것이고 또한 이렇게 공짜 선물도 마음껏 푸짐하게 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부를 주면
전부를 당신에게 허락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트렌드에 대한 소외감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것이 대세인데 이것을 가입하지 않으면 당신은 시대에 뒤떨어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제안을 하면서 마치 이 상품이 그리고 이 물건이 이렇게 가입하는 것이 마치 나에게 꼭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우리를 호갱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친절과 호의입니다. 마치 나에게 간이라도 다 빼어줄 것처럼 친절하고 상냥하게 설명을 해주고 모든 것을 다 퍼줄 것 같이 우리에게 챙겨줍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나를 속이기 위한 미끼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유다를 침공한 앗수르는 사기꾼의 방법처럼 이 히스기야와 그리고 유다를 정복해 버리려고 합니다. 말씀에 앞서 오늘 사건은 이 열왕기하 18장에서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이 예언의 말씀 중간에 오늘과 같은 이 일화가 소개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사야가 지금까지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누구를 신뢰하느냐, 누구를 신뢰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왔다면 바로 오늘 이 중간에 등장하는 이 일화는 그 물음에 대한 실제적인 그리고 적극적인 대답을 바로 그들에게 이끌어내고자 하는 일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먼저는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속임수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의 계략과 그 속임수를 먼저 간파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진짜 신뢰하고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말씀 가운데에서 발견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사탄은 우리에게 일부를 요구하지만 전부를 가지려고 합니다.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열왕기하 18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사건이 있기 전 앞서서 이미 앗수르의 사내립이 유다를 침공하였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앗수르 왕에게 지금의 시세로 환산하자면 이 은과 금을 다 합쳐서 지금의 시세로 보면은 약 3,600억 원 그 이상이 되는 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그들에게 주고 이제는 그들에게 퇴각할 것을 요구하고 또한 그렇게 협상을 이미 했었습니다. 그런데 앗수르는 오늘 그 협상의 조건을 깨고 침공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앗수르는 이 유다에게 일부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유다 전부를 가지고자 하는 그 심산으로 찾아온 것, 침공한 것이죠. 여러분, 당장 내 삶에 찾아오는 사탄의 유혹이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어떠한 능력으로 물리쳤다고 한들 그것이 완벽한 승리는 될 수 없습니다. 죄의 유혹과 습관들은 우리의 가진 노력으로 한두 번쯤이야 그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그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문제의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갉아먹을 것이고 우리를 찾아올 것이고 그렇게 우리를 속임수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하여 찾아올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탄은 우리가 신앙이 아닌 이 현실을 자각하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에서 앗수르는 이 예루살렘의 이 군사 요충지인 이 윗모수도 근처 인근을 장악하고 히스기야는 이들과 협상하기 위해서 왕궁 책임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 이 세 사람을 그들에게 보냅니다. 이 세 사람을 마주한 이 앗수르의 랍사게는 유다에게 어떠한 말을 합니까? 말씀이 길기 때문에 조금만 줄여서 본다면 핵심을 말하자면 너희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들에게 질문으로 던진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던지는 비아냥이자 조롱인 것입니다. 너네가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하는데 지금 너희는 이렇게 연약하고 불안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왜곡된 말로 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또 쩌렁쩌렁하게 큰 소리로 외치면서 너희는 결국에 먹을 것이 없어서 너희의 대변을 먹고 또 각자 자기의 소변을 먹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를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큰 소리가 성 안의 유다 백성들에게까지 들리고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소리를 듣고 현실의 위기를 자각하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의 현실을 자각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질문을 다가옵니까? 예배드릴 시간에 가게문 1시간 더 일찍 여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또 믿음이 밥을 먹여주냐 아니면은 그렇게 교회 나가면 카드값을 갚아주냐? 또 그렇게 교회 하고 하다가 결국에는 다 굶어 죽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현실을 자각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로 사탄은 우리에게 풍요와 안정을 제시합니다. 아수르는 사기가 떨어지고 두려움에 휩싸인 이 유다 백성들에게 엄청난 이 호의적인 제안을 합니다. 아수르는 이제 예루살렘에게 너희는 이제 히스기야의 말을 따르지 말고 내 쪽으로 항복하고 우리 쪽으로 온다면 우리가 포도와 무화과와 기름진 땅과 그리고 너희 각자의 그 우물물까지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에게 그 큰 혜택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호의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히스기야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메시지를 마치 아수르가 자신들이 신인 것처럼 그들에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자리와 하나님의 권위까지 차지하고 탐하면서 결국 교만의 극치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뱀처럼 우리가 가장 달콤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끊임없이 호의적으로 우리에게 제안하며 다가옵니다. 너 돈 필요하잖아. 그러니 예배 말고 지금 이 시간 고수익 알바 아니면 고수익 직장을 한번 알아봐. 그게 오히려 너에게 낫지 않겠어? 너 승진해야지. 그러면은 오늘 회식 정말로 잘 해야 돼. 제대로 술잔 따르고 제대로 접대해야 바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거야. 이번 기회에 잡아야 해. 그러면 내가 정말로 앞길이 창창한 승진 보장해 줄게. 너 많이 외롭지? 내일 저기 한번 진한 데 가봐. 정말로 좋은 데가 있어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사탄은 우리의 가장 연약하면서도 가장 갈급한 부분을 찔러서 우리를 풍요롭게 채워줄 것처럼 다가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기꾼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줄 것처럼 다가오지만 결국엔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버리고 우리의 전부를 장악할 것입니다. 이제 이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지고 있는 재물도 다 썼습니다. 그리고 그가 신뢰하던 고위 관료 3명들도 속수무책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쩔쩔매고 있습니다. 성 안의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두려움과 현실을 자각하여서 공포 가운데 휩싸여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세상의 재물도 잠깐이지 완전한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토록 신뢰하던 세상의 사람들과 세상의 도움의 손길도 이 사탄의 속임수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해버리고 그렇게 우리를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내 마음 속에서는 두려움과 위기와 공포가 끊임없이 내 마음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사야는 결국 오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으로 신뢰하고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다시금 깨닫게 해줍니다. 이사야는 심판 앞에 놓인 이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의 교만과 우상을 따라서 정말로 세상의 우상과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신뢰하라고 끊임없이 외쳤고 이제 그 하나님을 이러한 사건 앞에서 너희가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아오는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 마주한 그 현장에서 바로 그 실제적인 물음에 대한 그 실제적인 답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해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 내가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답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증명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때로는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바로 당당하게 선포하며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삶 속의 신앙을 통하여 증명해내는 우리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선포가 그저 내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을 넘어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나의 가정과 그리고 나의 이웃들과 나의 직장 동료들과 그리고 이 나라 가운데에 그 믿음의 선포, 복음의 선포가 다다르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의 백성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에서, 세상에서 마주하는 사탄의 속임수와 또한 그 유혹에 또다시 무너지고 쓰러져 갑니다. 하나님, 이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사탄의 속임수와 그 꾀임을 알게 되었사오니 주님, 그러한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지고 쓰러져 버리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날마다 신뢰하고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루 우리의 평생의 삶을 통하여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날마다 증명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질병적으로 또한 태풍이 찾아옴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을 텐데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좌절하며 낙심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모든 어려움과 위기 상황을 믿음으로 당당히 이겨내어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